327장 찬송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43절에서 48절까지의 교훈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서 48절까지의 교훈을 통해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타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어떤 재해 유혹과 미혹이라도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금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불은 이미 있는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로서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죄악을 항상 성령의 불로서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까지도 소멸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소금은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악을 불로서 소멸시키고 소금으로는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소금을 치듯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불이 벌겋게 달구어진 후라이팬이 있다고 하면 그 후라이팬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후라이팬에 닿자마자 탁탁탁탁 막 튈 것입니다. 온 사방팔방으로 소금이 막 튀는 거예요. 벌겋게 달구어진 그 후라이팬에 그 소금이 떨어지면요, 마치 지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소금 치듯이 사방팔방으로 튀면서 그렇게 괴로워한다 하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두 번째는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불은 이미 부패한 것에 대한 소멸의 능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소금은 또한 정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부패를 예방하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극적인 면에서 이미 부패된 것을 소멸해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부패를 미리 방지하는 그런 적극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효력의 가치를 다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 가치를 다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맛을 낼 수 있는,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금은 성결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에 드리는 제물은 다 소금을 쳤습니다. 이때의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성결하고 거룩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치듯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존재이며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음으로 음식물과 조화를 이루어 맛을 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소금처럼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말씀과 기도와 성결의 삶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을 때에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든지 사회이든지 교회이든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만 모인다면 결코 그것은 화목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 성결의 삶을 영위할 때에 화목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결한 생명의 모임이요 화목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금처럼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